어떤 어린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어른이 물었습니다. 얘야, 혼자 버스를 타고 가면 무섭지 않니? 근데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무서워요. 그 어른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섭지 않지?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두려울 게 없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으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남다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세상에서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는 순례자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영적으로 매우 탁월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아닌가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위축된 삶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피주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사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바라볼 분이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 능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아무리 두려운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헤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라는 뜻이에요. 스바냐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자,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불안한데 그 땅에 죄는 더 가득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불보듯 뻔한데 마치 하나님은 숨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이름은 그렇지만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스바냐서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남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 둘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 생애마다 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꼭 해보십시오. 다른 데가 계시지 말고 하나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겪고 있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참 놀랍게도 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손길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우실 것을 우리는 마침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부르는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새 찬송가 301장이 있습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그 힘겨운 상황에서 때마다 도우신 주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의 삶에 그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릴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시 쪽으로 표현한 거니까 반복되고 있지만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날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아멘.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언되어 있는데 심판의 날이 예언된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권면을 하십니다. 아니, 명령을 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이 부르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 상황은 분명히 두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두려움에 빠져 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그런 계획 속에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이 우리 모든 것이 아니고
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노래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형벌은 내가 제거할 거야. 너는 이제 네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내 은혜에 붙들릴 거야. 네 원수를 쫓아낼 거야. 너를 두렵게 하는 네 원수는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조롱하는 악한 권세는 내가 다 제거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두려워하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편 13편 5절부터 6절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했어요. 세 번째는 주의 은덕을 찬송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 상황에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그 사랑을 의지했단 말이죠. 주의 구원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져주실 거야. 능히 모든 상황 속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그 구원을 기뻐했단 말이죠.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은덕을 찬송했습니다. 상황은 기가 막힌데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의 깊은 노래가 막 흥얼거리며 자꾸 샘솟아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데 나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올 한 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고 순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가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앙생활에도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길쭉한 풍선 한쪽 누르면 한쪽은 좀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지만 한쪽은 또 커지잖아요.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아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는 이 풍선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실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눈을 열어 크신 하나님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도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로 감당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늘어뜨리는 얘기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두렵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건져줄 거야. 네 손이 늘어져 있구나. 힘내.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을 써서 벌떡 일어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말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운 상황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의 그 두려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 삶의 그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까요? 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이 미군이 요새에 그냥 인간들이 새까맣게 둘러싼 그런 포위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점점 죽음의 힘이 짓눌러 오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며 기병대의 깃발이 보이고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기병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요새 갇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었는데 오면 못하노. 이런 말 합니까? 살았다! 살았다 외칩니다. 실제로 그들이 와서 요새에 들어오는 순간 요새는 완전하게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인디아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그런 서부 영화를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전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딱 버티고 서 계시면 그때 우리는 환호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건 영어로 보면 in you가 아니고 among you, among us, 우리 사이에, 우리의 존재하는 삶의 자리에 그분이 가운데 딱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ighty Savior.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다. 능하신 구원자이시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도 가능합니다. 주님, 저는 비록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제 곁에 계셔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제 곁에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도 돼요. 벌써 지워졌어요? 너를 나로 바꿔도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 가슴이, 하나님 가슴이 기쁨으로 북받쳐 올라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한 번에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구원자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세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 주님, 저는 이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너희가 노래하고 기뻐할 그 이유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때로 홀로 있는 고독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붙들린 순간 우리는 다시 잃었던 노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삶의 회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삶의 회복.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계획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걱정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애를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몰라요. 뭐 하고 싶은데? 몰라요.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몰라요. 전공 뭐 하고 싶어? 몰라요. 모르겠죠.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한 분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장담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꿈꾼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계획하시고 나에게서 결코 눈 돌리지 않고 나를 주목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를 아시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 코리텐 붐 여사는 폴란드에 살다가 그 나치에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를 넘겼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그 지고 있는 짐이 치우게 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거야. 저는 자를 내가 구원할 거야. 쫓겨난 자를 모을 거야. 온 세상에서 수욕받던 너희들을 칭찬과 명성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회복의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때로 죄에 빠져 비틀거릴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나 같은 인생을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내 문제를, 내 죄를,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그토록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 내가 너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해.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에요.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슨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사역에 대한 긴장감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8년째 되던 해
드디어 그 격심한 피로와 신경성 두통으로 몇 번이나 졸도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미국의 선교회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와서 1년간 쉬면서 의사의 권면대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정말 이러다가는 폐인으로 여생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염려를 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와서 루크노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를 부른 이 사역에 너는 순종할 뜻이 있는가?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순간 자기의 부질없는 염려와 두려움을 다 맡기고 결단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확실히 약속하겠나이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은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 사역만 40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같은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휘청거렸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인들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했다고 기뻐하지만 이 한 해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잔인한 삶의 결과들에 대한 긴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한 해를 동행하시며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10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의 실상이 너무도 부끄럽습니까? 당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품에 뛰어드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은밀하지만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 하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